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9장 11절입니다. 9장 11절. 9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욥기 9장. 욥기 9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을 지나신다 해도 볼 수 없으며 내 앞에서 걸으신다 해도 알 수 없다. 그가 가져가신다면 누가 도로 찾을 수 있으며 누가 감히 그에게 왜 그러시냐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진노를 풀지 아니하시면 라합을 돕는 무리도 무릎을 꿇는데 내가 어찌 감히 그분에게 한마디라도 대답할 수 있겠으며 내가 무슨 말로 말대꾸를 할 수 있겠느냐. 비록 내가 옳다 해도 감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다. 다만 나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심판하실 그분께 은총을 비는 것뿐이다. 비록 그분께서 내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신다 해도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실까?
그분께서 머리털 한 오라기만한 하찮은 일로도 나를 이렇게 짓눌러 부수시고 나를 모를 이유로 나에게 많은 상처를 입히시는데 숨 돌릴 틈도 주시지 않고 쓰라림만 안겨주시는데 그분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실까? 강한 쪽이 그분이신데 힘으로 겨룬다고 한들 어떻게 이기겠으며 재판에 붙인다고 한들 누가 그분을 재판정으로 불러올 수 있겠느냐? 비록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내 입을 시켜서 나를 정죄하실 것이며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나를 틀렸다고 하실 것이다.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고 다만 산다는 것이 싫을 뿐이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한 가지로만 여겨진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께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한 가지로 심판하신다 하고 말할 수밖에 없다.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다들 죽게 되었을 때에도 죄 없는 자마저 재앙을 받는 것을 보시고 비웃으실 것이다. 세상이 악한 권세자의 손에 넘어가도 주님께서 재판관의 눈을 가려서 제대로 판결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이가 누구란 말이냐? 주여.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결책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욥의 한탄을 아주 한껏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욥이 한탄을 한껏 하고 있어요. 들어보면 그 답답해하는 욥의 그 가슴 아픈 절절한 마음이 막 느껴집니다, 진짜. 이게 욥기는 시편 같은 시적인 운율을 가지고 있어서 그 답답한 그 욥의 마음이 아주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넘어갔죠. 그래서 앞부분을 제가 대충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7장 욥의 한탄 부분을 하다가 넘어왔는데 보면 욥이 이제 처음에 엘리바스의 그 지적에 욥이 한탄을 했죠. 그러니까 욥이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나 나는 지금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힘들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네가 친구라면 그렇게까지 할 거 있느냐? 친구라면 좀 내 옆에서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엘리바스를 에게 대항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자기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막 한탄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친구가 나타나죠. 빌닷이라는 친구가 8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죠. 언제까지 네가 그런 투로 말을 계속할 것이냐? 언제까지 네가 그런 투로 말을 계속할 것이냐? 그러면서 네가 받는 모든 고난은 다 네 죄 아니냐?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그것이 8장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벌 주시면 당연히 벌 받아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그 빌닷에 대한 빌닷이 욥을 이렇게 책망하자 그 빌닷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 9장입니다. 9장 앞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부분인데 빌닷이 그렇게 책망하자 네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높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대항할 수 있느냐 그렇게 빌닷이 얘기하니까 욥이 뭐라고 하냐면 9장 2절 오늘 본문에 2절 한번 보세요. 2절 뭐라고 하냐면 욥이 대답하였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나도 잘 알고 있다. 하나님 앞에 대항할 인간이 어디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죠. 그것을 나도 안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얼굴 들고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사실을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못한다는 거죠. 그 자신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빌닷이 그렇게 욥에게 책망하지 않아도 빌닷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을 한다고 해도 그분의 천마디 말씀에 한마디도 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 그를 거역하고 온전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온전한 분이시기에 우리 미약한 인간이 그분에게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빌닷이 그런 하나님을 들어서 탄식하고 있는 욥을 책망한 거죠. 그랬더니 욥도 자신도 그거 알고 있다. 모르는 바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1절부터 이렇게 나오죠. 11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하나님 체험을 얘기하는데 11절 하나님이 내 곁을 지나가신다 해도 볼 수 없으며 내 앞에서 걸으신다 해도 알 수 없다.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뭐 영적으로 체험한 것에 대해서 지나가실 때 알 수 없었고 볼 수가 없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도 대부분 그렇죠. 그렇죠? 물론 이사야나 뭐 엘리야나 뭐 이런 분들은 직접 하나님 체험을 바로 느꼈지만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실 때 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민감성이라고 그럽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면 하나님이 내 옆에 스쳐 지나갈 때 나와 함께 있을 때 바로 느낄 수 있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영적 민감성이 있질 않습니다.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되죠. 아, 그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내 앞을 지나가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내게 빛이 되어 주셨구나. 이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라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예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좀 빨리 알면 그만큼 더 좋은 거죠. 늦게 알면 늦게 알수록 그 늦게 아는 고통이 있는 것이고 빨리 알면 알수록 그 고통은 사라지는 거죠. 힘들었던 일들이 또는 기쁨이 늦게 알면 알수록 고통이 더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음을 늦게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영적 민감성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고통은 길어지고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죠. 근데 영적 민감성이 좀 탁월해서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는 것,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셨다는 것을 빨리 알면 알수록 그만큼 고통이 줄어들고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음을 조금이라도 빠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에 알면, 바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걸 그 순간에 바로 알면, 그건 소위 말해서 진짜 성인이죠. 성인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분들 있잖아요. 실제로 예수님 말고도. 예수님은 당신이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도 다 그 하나님과 부둥켜 안고 계셨던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도 다 외면하셨지만 실제로는 그 모든 길을 하나님과 그 모든 길을 하나님과 같이 가셨던 것이죠. 그것을 바로 분명하게 그 순간 다 알고 계셨어요. 동시에. 그렇게까지 되면 정말 우리가 얘기한 세인트,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영적 민감성은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더 강해지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의 그 고난 또는 인생에 있어서의 기쁨 이런 것들을 고통은 줄어들고 기쁨은 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복된 삶을 사는 거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11절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을 지나가신다 해도 볼 수 없으며 내 앞에서 걸으신다 해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 체험을 해도 금방 그 순간에 알 수 없고 조금 지나서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지금 욥도. 응? 내 앞을 지나가시다 해도 볼 수 없고 내가 걸으신다 알 수 없다. 나중에나 알았다. 그게 하나님 체험이죠. 어쨌든 그분이 하신다면은 누가 감히 그분께 대항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거기 보면 13절 하나님이 진노를 풀지 아니하시면 라합을 돕는 무리도 무릎을 꿇는다. 거기 라합의 니은이 있죠. 니은을 밑에 읽어보면 전설에 나오는 바다의 괴물, 혼돈과 악의 세력을 대표. 그 라합을 그 전설에 나오는 괴물 뭐 그런 거라고 합니다.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동물들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내가 14절 내가 어찌 그분에게 한마디라도 대답할 수 있겠는가? 내가 무슨 말로 말대꾸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닷이 책망하는 말에 동의하는 거예요. 일단은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찌 우리가 말대꾸할 수 있겠느냐? 그분은 라합이라는 전설적인 그 악한 동물조차도 통제하시는데 우리가 감히 뭐라고 하나님께 말대꾸할 수 있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 빌닷이 그렇게 책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동의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욥이 그만 멈출 수가 있습니까? 못 멈추는 거죠. 거기서 욥이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간은 하나님 앞에 말대꾸조차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빌닷의 말에 동의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한탄하는 거죠. 거기 15절. 비록 내가 옳다 해도 감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다. 다만 나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심판하실 그분께 은총을 비는 것뿐이다.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겉으로 그냥 보면 하나님께 은총을 빌 뿐이다 하면서 막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자신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하소연하지도 못하고 그저 은총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욥 자신이 아무리 의롭더라도 거기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옳다 해도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어. 자기가 옳은데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더라도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할 게 없다는 거죠. 대답할 수가 없다는 거죠. 대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은총만 구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 구할 수 없느냐? 하나님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라고 구할 수 없느냐? 하나님은 강한 분이라 이거죠. 라합이라는 이 전설의 동물조차도 통제하는 강한 분인데 나 같은 미약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말대꾸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은총만 구할 뿐입니다. 그 얘기니까 뭐냐면 한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으로 누르신다 이런 뜻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으로 누르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가. 16절. 그래서 이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16절. 비록 그분께서 내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신다 해도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실까? 안 들으실 거라는 거죠. 그분은 센 분이고 나는 약한 분이니까. 나는 그저 주시는 은총만 바랄 수밖에 없는 약한 인간이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왜 내
고통을 모른 척 하십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께 불경건한 듯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불경건한. 그러면서 17절 그런 느낌을 보세요. 그분께서 머리털을 한 오라기만한 하찮은 일로도 나를 이렇게 짓눌러 부수시고 나도 모를 이유, 까닭 없는 이유, 알 수 없는 이유로 나에게 많은 상처를 입히시는데, 그러면서 한탄하는 거죠. 지금 숨 돌릴 틈도 주시지 않고 쓰라림만 안겨주시는데 그분이 내 간구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시겠다 이거예요. 지금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거죠. 19절 강한 쪽은 그분이신데 힘으로 겨룬다고 한들 어떻게 이기겠으며 재판에 붙인다고 한들 누가 그분을 재판정으로 불러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저 아무 말도 못하고 은총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강하고 나는 약하다는 거죠. 이게 세상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한번 보면 이게 좀 이해하기 쉬워요. 엄청 강한 사람, 나보다 엄청 강한 사람, 뭐 권력도 있든지 부자든지, 응? 또는 나이가 많든지, 뭐 나이도 권력이면 어쨌든 그런 것들이 엄청 강한 사람. 사장님, 난 종업원인데 나는 그렇지 않아. 근데 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내 억울함을 묵살해버려. 그러면 나는 뭔 말 할 수 있어요? 이분이 베풀으시는 은혜, 은총만 그냥 구하면서 그냥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찌그러져 있다는 표현 쓸게요. 그냥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력하죠. 왜 그렇죠? 왜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죠? 이분은 센 사람, 난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11절부터 한탄하는 이 배경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강하신 분, 나는 약한 자.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통을 하소연해봤자 묵살당한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냥 찌그러져서 은총만 구할 뿐이야. 은혜만. 좀 심한 표현을 하면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을 기대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강아지라 이거죠.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 예수님하고 가나안 여인의 자기 대화에서. 그런 거예요. 그냥 바랄 뿐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라. 그러면은 지금 이 강하신 분에 대한 원망이 들어있는 거죠. 그죠? 은총만 바랄 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그런 것이 이 속에 배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무력한 자기 자신의 그 아픔, 슬픔을 몰라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강하신데 왜 자꾸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십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 제가 그 강한 자, 인간적인 비유를 들은 거예요, 일부러.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지금 욥은 자신의 한탄 때문에 자신의 가슴 아픈 지금 그 당한 재앙들 때문에 그 한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세상적인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지금 그거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그러나 지금 욥은 자신이 워낙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런 한탄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혹시라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한탄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전능하시고 권력자시고 가난 신의 산 꼭대기에, 저 하늘 꼭대기에 멀리 계신 하나님이면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을 합니까? 진짜 불건전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할 수 있죠. 땡깡 놀 수 있는 거죠. 장난감 사달라고 막 울어제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가까운 사랑의 하나님을 놓고 욥이 탄식하는 게 아니고 저 멀리 계신 산 꼭대기에 계신 하늘 꼭대기에 계신 전능하시고 번개를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탄식할 수 있고 울어제칠 수 있고 어떤 때는 땡깡 부릴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힘 있는 하나님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지금 계속 탄식하고 있는 이 욥이 뭐라고 했냐면 21절 볼까요? 21절. 20절부터 볼게요. 비록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내 입을 시켜서 나를 정죄하실 것이다.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나를 틀렸다고 하실 것이다. 왜 그렇죠? 진짜로 그분이 옳죠. 그분이 힘이 세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힘이 세니까 내가 옳아도 내가 틀렸다고 하실 거야. 뭐 힘으로 누르면 할 수 있나요?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21절.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고 다만 산다는 것이 싫을 뿐이다. 이 부분은 제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할 거예요. 잠깐 킵해 두세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22절. 그러면서 한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22절.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한 가지로만 느껴진다. 뭐가 한 가지로만 느껴지냐? 그분께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흠이 없는 사람이나 전능하신 분이지만 악한 사람이나 다 한 가지로 심판하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에게 벌을 주신 것을 보면, 고통을 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원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런 거예요.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한 가지로 대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이 얘기야.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착한 사람에게 복을 주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시는 분인데 보니까 자기가 고통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그냥 똑같이 대하더라 라고 느껴진다는 거죠. 지금 22절 그럴 때 있죠. 응? 거꾸로 올 때도 있잖아요. 어떤 느껴보면 착한 사람은 괜히 손해를 보고 악한 사람만 이익 보는 듯한 느낌도 있잖아요. 심지어 그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22절이. 응? 온전한 자와 악한 자의 구별이 없구나 하면서 자신은 온전한데도 이렇게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한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3절, 24절을 보면 갑작스런 재앙으로 다들 죽게 되었을 때에도 죄 없는 자마저 재앙을 받는 것을 본다는 거죠. 죄 없는 자도 이렇게 재앙을 당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탄하냐면 참 대단한 한탄을 합니다. 24절 뭐냐면 세상이 악한 권세자의 손에 넘어가도 주님께서 재판관의 눈을 가려서 제대로 판결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렇게 하지 않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이가 누구란 말이냐. 현실을 보니까 의로운 자도 악한 심판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 참 엄청난 불경건한 태도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드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의로운데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거 보면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렇다면 이건 불의한 세상이라 이거죠. 내가 의로운데 내가 고통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불의한 거잖아요. 근데 이 불의한 것을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드신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막 따지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유. 감히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우리나라 기독교인 대부분은 이런 표현 했다간 죽어납니다. 스스로도 못하고. 이런 기도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난리 나죠. 목사님한테 혼납니다. 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되겠느냐 하면서 주신 줄로 알고 기도하라 뭐 이렇게 막 하시죠. 보통 목사님. 그 말씀이 사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탄식하고 있는 욥과 같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상처를 주는 비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이런 거죠 지금.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강하신 하나님, 약한 나. 그런데 나는 고통을 받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구하실 수 있어. 그런데 왜 나를 안 구해 주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는 왜 이렇게 악하신 분입니까? 하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뭐죠? 좀 도와달라는 거죠, 하나님한테. 처절한 도와달라고. 실제 진짜 처절한 고통 속에 있으면 보통 슬프면 울잖아요. 정말 슬픔이 극에 달하면 울지도 못하잖아요. 지금 욥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제목, 말씀 제목이 해결책은 오직 예수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모른 척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결책은 오직 예수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지금 욥처럼 된다면 누가 교회를 다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욥처럼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욥처럼 이런 고통을 당하면 누가 교회를 다니냐고요? 나라도 안 다니죠. 그럼 이게 뭡니까?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하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그저 은총을 구할 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알면서도 욥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가 당하는 고통의 슬픔은, 가슴에 맺혀있는 슬픔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거죠. 자,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자,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 한스킹이라는 분이 유명한 그 신학자예요. 그분이 왜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책을 쓰셨어요. 왜 그리스도인인가? 왜 교회 다니십니까? 뭐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인인가? 이 세상에서 왜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가? 이런 뜻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인생은 많은 문제가 있죠. 해결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길, 흉, 화, 복이 겹치죠. 매번 고통스러운 일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매번 즐거운 일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은 시절과 날줄처럼 기쁜 일과 슬픈 일이 엮여져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쁜 일은 충만하게 기뻐하고 누리고, 슬픈 일은 서로 위로하면서 살면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죠? 그런데 고통을 당할 때는 고통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다 그렇게 생각하죠. 실제로 그래요. 내가 아파 보면요,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뭐 아무 생각도 없어요.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아니, 아프다는 게 육체적으로 아플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어떤 인생의 역경, 실패할 수도 있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어떤 좌절을 겪을 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몸이 병드는 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인생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는데, 어쨌든 병들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응? 인생의 좌절감을 겪었을 때, 남들은 다 잘 되는데 왜 나만 이 지경이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해결이 안 되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고, 뭔가 모르지만 고통스러운 일들, 안타까운 일들, 슬픈 일들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뭘 어떻든가 상관없어요. 내 문제가 가장 큰 거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내 문제가 커요. 좀 비유를 그렇게 돼. 다른 사람 팔 부러졌어도 내 손에 가시가 더 아프단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통에 있을 때는, 슬픔 안에 빠져 있을 때는 다른 게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그 안에서만 매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더 큰 뭔가를 볼 수 없어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면요, 남의 거 뺏어 먹는 거예요. 전쟁통에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약해져 가지고 내가 배고프지 않아도 남의 걸 뺏기도 하죠. 그거는 악한 거예요. 어쨌든 그런 상태가 되면,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다른 사람 볼 여유가 없어요. 내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럴 때 왜 기독교인은 살아남을 수 있는가? 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거죠. 자, 간단해요. 세상에는 방금 얘기했지만 시줄과 날처럼 기쁨과 슬픔, 아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겹쳐서 지나가는데, 아픔을 겪을 때, 고통을 당할 때는 수많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들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인간은 해결을 못해요, 솔직히.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스스로 어떤 수단 또는 어떤 이성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단을 많이 쓰죠. 병들어 아프면 돈이 있어야 돼. 왜? 병원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벌죠. 늙어서 돈 없으면 참 힘들어. 그러니까 미리 연금도 만들어 놓고 노후 자금을 만들어 놔야 돼. 그래서 돈을 미리 준비하죠. 그것들이 그런 불행을 예방하는 수단으로 만들어 놓는 것들이잖아요, 실제로. 그것뿐이에요. 다양한 것들이 있죠. 사람이 좀 더 많은 지식을 쌓아놓는 것도 마찬가지죠.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 지식을 쌓아놓는 것도 마찬가지죠. 또 튼튼한 집을 만들어 놓는 것도, 보온이 잘 되는 이런 집을 만들어 놓는 마찬가지죠.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거예요. 어떤 좀 어렵고 힘든 조건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인간에게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수많은 수단들을 강구합니다. 그리고 그 수단들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대부분 다 해요. 그것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인간이 생각한 모든 수단들,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들로 해결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인간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 합리적이지 않아요. 거듭 얘기했지만. 인간은 그냥 감정이 더 빠르죠. 이 조금만 참으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어. 100만 원을 벌 수 있어. 또는 10만 원 벌 수 있어. 근데 화 한 번 내가지고 다 난리잖아요. 감정적으로. 그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진짜 그렇잖아요. 그냥 좀 참으면, 저 사람이 내가 일당 줄 건데 화를 내가지고 일당 없어, 나중에 줄 거야, 이러고서 나중에 미루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참으면 그 일당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안 주는 놈이 나쁜 놈이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 조금만 참으면 이웃 사람하고 잘 지낼 수 있어. 또는 형제하고 잘 지낼 수 있어. 근데 욱하는 감정 때문에 한번 말 잘못했다가 몇 날 며칠 또는 몇 년 동안 말도 안 하고 살잖아요. 그게 감정적 동물이에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했으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근데 인간 스스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대비만 해놓은 거예요. 보험처럼 돈 많이 벌어놓고 또 뭐 해놓고 이런 것들. 근데 안 됩니다. 실제로 인간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는 해결책은 불완전해요. 부족하고 인간의 삶의 최고봉, 아무리 최고를 따져놔도 우리들이 닥칠 미래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불안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부활의 주님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복음의 은혜를 받아서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인 거예요. 다른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오직 예수라는 것은 내 문제를 내 스스로 풀 수 있는 능력이 내겐 없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욥도 그것을 느끼죠. 점점 더. 오직 예수뿐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